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3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1915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소로 시작을 하여서 1922년 3월에 정식으로 교회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해법 선교사님께서 100년 전에 또 정식으로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당시에 영수와 조사도 임명을 하여서 체계적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한국 교회의 그 모든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였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와 분열을 하였고요. 또 그리고 기장 측과 분열을 하였고 또 통합 측과 분열을 하여서 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란과 어려움 속에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 기록물들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100주년을 맞이하면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 자료들을 수집을 하여서 또 함께 책도 편찬하고 기념 행사도 또 이렇게 함께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경북교회사라고 하여서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북교회의 역사를 편찬케 했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바로 1922년에 정식으로 조사와 영수를 임명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그 기록들이 또한 남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지금 당장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앞으로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그때에 또 이렇게 함께 축하 잔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열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읽는 책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보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의 지성의 아이콘으로 불리셨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언어와 문화에 조예가 깊으셨고 다방면에 다양한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으로 일관하다가 사랑하는 딸이 실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2007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89세로 이렇게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왕성한 집필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특별히 삶과 죽음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것이 또한 이어령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또한 출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야. 까마귀 소리나 깜깜한 어둠이나 세계의 끝 어스름 황혼이 아니지.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 복판에 죽음이 있어 생의 가장 화려한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고향이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서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환한 대낮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그 딸의 암이 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삶을 정리하는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펼치기보다는 또한 삶의 마지막 안식을 누린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치열하게 또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에 대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기록하여서 많은 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나 한번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또 인생 후반기에 경험한 예수의 생명을 전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같이 치열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명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나중에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며 그렇게 세상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목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이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모두가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역경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갔던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는 크게 세 가지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구분되다, 분리되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함인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고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했는데요, 주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으로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로몬 시대에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그룹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이나 천사,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도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경건과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특히나 거기에 더하여서 금욕주의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수도원 생활 비슷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파는
다른 파와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별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생과 부활과 또 영원을 믿는 존재와 그렇지 않고 현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 의견이 맞아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힘을 모았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이들이 힘을 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사두개파가 아주 주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갈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아왔던 것을 이번에는 사도들 전체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신 직분을 합당하게 사용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에 거침돌 역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앞에 또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였던 제사장들에 대하여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더 많은 백성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돕는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차세대 리더에 해당하였던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회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리새파의 그 핵심 인물로서 나중에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일원이 되어 또 역할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또한 대적하고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헐어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시사 또한 화평케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본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기는 하였지만 역대 이 표 차이가 최저로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와 사상적인 차이들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과 하나됨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화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며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건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9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다 이렇게 풀려나도록 끌어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안전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서 밤에 풀려났는데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은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떨어지는 순간에 날갯짓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웁니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도리어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에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를 쫓아가며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도리어 믿음의 고난 속에서 이들은 영적 거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한 길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도리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광야에다 때려넣고 너희들은 끝까지 여기서 살아남는지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그 치열함과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걸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12샘이 있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또 그곳에서 또한 쉼의 시간들을 갖게 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시에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독점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무 힘도 없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지요. 화려한 왕궁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거기서 부활의 주로 살아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화려하고 위대한 인간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손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맞바꾸신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또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산헤드린 공회로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사도들을 질책하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이들을 질책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죽인 책임을 자기들에게 덮어 씌우려 한다라고 이들을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30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바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들에게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예수를 죽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둘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누가 속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도 거기에 다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답변을 듣노라면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여러분, 성경이 순화해서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실은 무슨 이야기예요? 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존재의 목적이요 가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빚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이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직장에 대한 문제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문제들, 여러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들들, 여러 가지 당면에 있는 이 급급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더 이상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의 숙제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만 염려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심정으로 주님을 배웁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여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도로서 존재 가치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못 살고 계세요? 네, 참 이렇게 다들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나 다 굴뚝 같을 거예요. 여기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믿음으로 안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던 그 말씀의 끝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웁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은혜 집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얼만큼 깨닫느냐가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 짓는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초림 때에는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죄의 유혹 앞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주변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민감하게 살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CCTV에 자기가 찍히고 죄 짓는 범죄 현장이 그대로 기록이 남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면 그 동선을 따라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우리나라 전역에 설치되어진 그 CCTV를 다 추적을 하게 되면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인상착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또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범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CCTV보다 더한 분이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 또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신문을 봤는데요, 실은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끌려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공회 앞에 오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다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풀어주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렇게 순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하반절 보게 되면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 할지라도 사도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이렇게 그들이 분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또한 이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황은요,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십시오. 정말 부모가 없이 혼자 나가서 이렇게 여러 큰 아이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두려움에 이렇게 주눅들어 있을 수 있지만요, 부모가 딱 나타나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돌변하죠. 큰 아이들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부모가 뒤에 있거든요. 자기가 무엇인가 좀 꿀릴 것 같으면 부모가 와가지고 자기를 편들어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디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이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 가운데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부활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피해 다니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달려가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